이 시간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11페이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두 절 말씀이기에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깨어진 그릇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인생은 때로 여기저기 패이고 깨어진 그릇과 같습니다. 아무리 애써도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릴 수 없는 상처와 그리고 죄의 흔적을 우리는 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깨어진 우리를 고치려는 것이 아니라 아예 새로운 존재로 빚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이 놀라운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믿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자주 자신에게 묻는 질문 중 하나가 이것일 것입니다. 나 정말 구원받았나? 나는 정말 구원받았을까? 아마 이 질문일 것입니다. 근데 이 질문에 대한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대답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에 있습니다. 이 본문은 성경에서 가장 잘 알려진 요절 가운데 하나죠.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나 시편 23편과 같이 널리 암송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과 신학적으로 동일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 그리고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어진다는 것. 그런데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도 이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에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어진다고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이 본문이 말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구원의 방법, 그리고 구원의 경로, 그리고 구원을 얻지 못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구원을 우리가 얻는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은혜에 의하여. 그리고 구원의 경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 번째, 구원을 얻지 못하는 방법은 행위에서 난 것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우리가 좀 은혜를 나누길 원하는데, 첫 번째, 먼저 구원의 방법, 즉 은혜에 의하여인데, 은혜라는 단어는 우리가 성경적으로 우리 신학적으로 그 은혜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조건 없는 은총이나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 이것이 은혜의 정의입니다. 근데 이걸 조금 어려워서 이걸 좀 쉬운 예화로 어떤 예화가 있을까 찾아봤는데, 영국의 빈민가의 사회사업가 중에 헨리 모어하우스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 헨리 모어하우스가 어느 날 길을 가다가 한 소녀가 가게에서 이렇게 나오다가 그 길에서 돌부리에 걸려 넘어져서 그 가게에서 그러니까 우유를 사서 나오는데 그 우유 항아리를 깨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그 우유는 땅에 모두 쏟아졌죠. 그 땅바닥에 앉아서 울고 있는 그 소녀에게 헨리가 다가갑니다. 울지 마. 아이야, 울지 말아라. 그런데 그 소녀는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가 때릴 거예요. 엄마가 때릴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집안이면. 네. 그러니까 헨리가 이야기합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엄마가 때리지 않을 거라고. 그런데 계속 그 소녀는 아니에요. 엄마가 때릴 거예요. 엄마가 때릴 거예요. 이 말만 반복합니다. 그래서 헨리가 그 아이를 안심시키려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 깨어진 그릇을 맞춰보려고 하는데 되어지지 않습니다. 이미 깨진 그릇이기에. 그래서 한참 하고 있으니까 계속 그 아이는 어떻게 해요? 계속 웁니다. 엄마가 때릴 거예요. 이 말만 하면서 울고 있습니다. 그래서 헨리가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소녀의 손을 잡고 그릇 가게로 갑니다.
도자기 가게로 가서 그 그릇을 사줍니다. 새 그릇을 사주고 그리고 다시 손을 잡고 우유 가게로 가서 그 새 그릇에 우유를 담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소녀를 집으로 데리고 갑니다. 집으로 들어가는 그 소녀에게 헨리가 묻습니다. 아직도 엄마가 때릴 것이라고 생각하니? 그러자 그 소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요. 이제부터 훨씬 더 좋은 그릇을 가지고 가는 걸요. 오늘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을 우리가 잘 드러내는 하나의 예화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람의 형상은 수리할 수 없을 만큼 깨어져 버렸습니다. 깨어진 그릇, 우유를 담을 수도 없습니다. 쓸모가 없습니다. 깨어진 인간의 본성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천국에 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천국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왜요? 우리의 힘으로는 여러분 하나님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저희가 붕어빵 전도를 하다 보면은 아이들이 많이 오는데 아이들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 모른대요. 예수님은 들어본 적도 없대요. 교회 처음 나왔고, 그러니까 그 환경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는 거예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고 있는 것, 이건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교회 찾아오신 것 같죠? 여러분이 교회를 서칭하고 해서 이 교회 괜찮나 하고 찾아오신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내 자녀라고 선택하여 주시고 구원받는 하나님 자녀라고 선택하여 주시고 여러분들을 이곳 이 자리까지 인도하셔서 예배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한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기의 성품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합니다. 마치 깨어진 그릇을 맞춰보려고 하는 것처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은 실패와 죄로 인하여 통곡하는 이 세상에 오셔서 소망 없는 상황을 변화시키셨습니다. 깨어진 인간을 맞추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재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아라. 다시 거듭나는 것을,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네가 거듭나야 한다. 다시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새롭게 만드신 것입니다. 누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새롭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깨어진, 그래서 짜 맞춘, 본드로 붙인 그런 그릇이 아니라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사용해 보려고 하는 그릇이 아니라 새롭게 빚은, 새롭게 만든 그릇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새 것이 되어진 사람은 소녀의 고백과 동일합니다. 전에 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면요, 입술에서 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더 좋은 걸요. 이전에 즐겨 하던 것이 아직도 즐겁다라면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합니다. 나 정말 구원받은 걸까? 그런데 지금 그 소녀는 무하우스에게 어떤 대가를 지불했습니까? 그 호의에 대해서 값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하우스는 그가 그렇게 하는 것이 기뻐서 했던 것입니다. 소녀의 부모에게서 어떤 대가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한 것이 아니라 선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 대가를 바라지 않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로 죄인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것,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
다른 것이 아니라 깨어진 그들을 다시 새롭게 하시려고 의인을 찾아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원하신 것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이 말이 뭔 말이에요? 내가 어떤 대가를 바라고 너희들을 구원한 것 아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하기에 지금 그 헨리가 그 소녀를 도와주고 그 소녀에게 다시 새 그릇을 사준 것 무엇입니까? 어떤 대가를 바란 것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그 소녀를 긍휼히 여겼던 그 마음, 그리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소녀에게 새 그릇을 사주고 다시 새롭게 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도 우리에게 새롭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나를 위하여, 만약 이 땅 가운데 나 한 사람만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을 것입니다. 다른 것 아닌 사랑 때문에,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스펄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죄인이 죄의 용서함을 받고 회심하고 정결하게 되고 구원을 받는다. 그들 안에 무엇이 존재하기 때문에, 혹은 그들 안에 무엇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선하심, 연민, 동정, 자비와 은혜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다. 아멘. 우리가 구원받는 것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아니면요, 나 같은 존재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도무지 쓸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내가 너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왔단다. 은혜입니다. 자, 두 번째, 그럼 구원의 경로는 무엇이냐? 바로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가 어떻게 나의 것이 될 수 있는가?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그 해답이 나오는데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입니다. 그럼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성경적인 가르침의 맥락에서 근거할 때만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자기 자신을 신뢰할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 계시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어디에 계시하셨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다 말씀을 통해서 계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군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군요.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군요.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피 흘려 죽으셨군요. 나를 구원하셨군요. 이것을 믿고 신뢰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믿음에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는 지식입니다. 두 번째는 마음의 감동이고요. 세 번째는 헌신입니다. 자, 첫 번째 지식. 지금 내가 믿는 것에 대한 지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모른다면 여러분 믿는 것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럼 지식은 뭐냐? 복음에 대한 지식을 의미합니다. 이 에베소서 2장에 기술에 놓은 지식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자연 상태에서 이 사람은 모든 허물과 죄로 죽는다는 것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다는 것, 이것을 알아야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에 대한 지식이라는 것이죠. 켈빈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약속이 참되다는 것을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확신시켜 주셔서 우리는 그 은혜를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믿음을 올바르게 정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그 약속을, 그것이 참되다는 것을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확신시켜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첫 번째, 지식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고, 성경적인 믿음의 세 가지 요소. 두 번째, 마음의 감동이 있어야 합니다. 진리를 지식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끝난다면 믿음은 아닙니다. 믿음은요, 진리의 지식에 응답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켈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이 흡수한 것을 가슴 속에 부어주기 위하여 남아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두뇌 상부에서 이리저리 스쳐다니기만 하면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나 가슴 깊이 뿌리 내리게 될 때
유혹의 온갖 간교한 전략을 몰아내고 버텨내는 완강한 방어책이 될 수 있다. 아는 것으로 끝난다면 그 믿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어디까지 내려와야 돼요? 우리 가슴. 그래서 우리 마음이 뜨거워져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았을 때 가슴이 뜨거워져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 들어왔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것, 여러분, 아는 것으로 끝난 것, 우리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지식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대할 때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질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그러면 뜨거워지고 끝나면 그것이 믿음이냐? 자, 중요해요. 지식도 필요해요. 그 다음에 마음도, 우리 마음의 감동도 필요해요. 여기까지 왔으면 그 다음 단계로 나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여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아는 것, 그리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 여기까지만 가고 멈추기에 뭐가 없습니까? 변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유산소 운동하면은 우리 몸에 좋다는 것.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우리 호수공원에도 마라톤 동호회가 있어서 보면은 막 아침마다 뛰어다니십니다. 주말 되면 막 여러분들이 뛰어다니십니다. 근데 그 유산소 운동이 몸에 좋다는 것, 아는 것, 그리고 그것이 좋으니까 운동해야 되겠다는 것, 다짐하는 것으로만 끝난다면 여러분 건강해집니까? 그래, 좋아, 운동해야지. 내 다이어트를 위해서 운동해야지. 그럼 건강해집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거기서 끝난다면 건강과 다이어트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즉 아는 것, 그리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 거기서 멈추면 변화는 없습니다. 변화로 나아가기 위해서 세 번째, 뭐가 필요하냐?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약속 위에 서서 우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사역을 우리가 받아들임으로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께 맡긴다는 것, 이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맡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즉 맡겼다는 것은 그분이 사용하신 대로 사용되어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알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신 것도 알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도 깨닫게 해주셨어요.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가라 하시면 가는 거예요. 왜요? 맡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가게의 사장님이에요. 그러면 직원한테 뭘 시켜요. 그러면 직원이 그것을 예 알겠습니다 하고 해야 하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어. 그럼 걔 놔둬요? 자르지 않을까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라고 우리는 말을 하는데 그 주인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음이 있다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정말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도마의 고백처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고백되어져야 합니다. 즉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고백되어졌다는 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라면 가고 멈춰서라면 멈춰서는 거예요.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헌신한다는 것, 그리고 구원받았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 믿음을 하며 구원받은 그 모든 것을 우리가 결혼에 비유할 수 있는데 요즘 우리가 매일 성경 아가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아가서 보면은 그 솔로몬과 그리고 술람미 여인의 절절한 그 사랑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이제 결혼했고요. 첫날 밤은 어제 첫날 밤을 보냈습니다. 성경 스토리상. 근데 지금 이것이 바로 구원이 바로 결혼에 비유할 수 있는데 처음에 우리가 구원을 하죠. 막 쫓아다니면서 나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이거는 지식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여인을 알아야, 그죠?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내가 이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알아야 내가 구원을 할 수 있을 거 아닌가요? 어디 사는지를 알아야, 아니 이름도 모르고 어디 사는지도 모르는데 청혼할 수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어디 사는지, 그리고 또 이름은 뭔지, 또 성격은 어떤 성격인지, 나와 맞는지, 그래서 청혼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에 빠집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시간, 즉 마음의 감동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것이 결혼한 겁니까? 아니죠. 결혼했다는 건 무엇입니까? 결혼 서약을 하고, 그죠? 함께 살 것을 약속하고 어떤 미래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 생겨도 서로에게 헌신할 것을 맹세하는 것, 그런 결혼 예식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신랑 신부가 이제 행진할 때 앞에 섭니다. 그리고 함께 그 길을 걸어갑니다. 함께
함께 갑니다. 여러분, 결혼했다는 건요, 따로 가는 거 아니에요.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갈 때 어떻게 갑니까? 한 방향을 보고 나아가는 것이죠.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방향에서 나아가는 거죠. 즉,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 그냥 광야로 보내시고 끝난 거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먼저 앞서가셔서 그들이 거할 처소를 미리 예비하시고,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 가슴이 뜨거워진 것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헌신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그곳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하고요, 우리의 몸이 있어야 하고요, 우리의 손과 발이 그 일들을 행해야 합니다. 이것이 진짜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지 못할까요? 세 번째가 구원 얻지 못하는 방법 가운데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이해했는데, 우리 2장 9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의 행위나 태도에 의해서 구원 얻어지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통로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얻게 되는 구원은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2장 8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장 8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역사로 구원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한 것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음 없이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원을 주실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런데 이것도 우리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가 구원을 주셨을 때 우리는 거저 그냥 그것을 선물로 받고 우리가 천국 가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으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받았다. 이 복음의 진리는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구원의 선물 앞에서 감사와 감격으로 나아가게 만듭니다. 우리는 깨어진 그릇과 같은 존재였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히 수선하시는 게 아니라 새롭게 빚으십니다. 이것은 은혜이고 이것이 구원의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구원이 나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임을 날마다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식과 감동을 넘어서 헌신과 순종으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에게도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선물을 나만의 것으로 삼지 않고 아직도 깨어진 그릇들을 붙들고 울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며, 하나님은 깨어진 우리를 그냥 수선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예 새로운 그릇, 새로운 생명, 새로운 정체성으로 우리를 빚어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깨어진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로 새롭게 지음받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며 감격하며 그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나 자격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늘 마음에 우리가 고백해야 할 것, 나의 구원은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그 은혜 위에 굳게 서서 주님 닮아가고 주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